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이제 수레를 보냈죠. 그랬더니 야곱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기뻐했는데 야곱의 이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내려가도 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런 땅이었고 지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셨는데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가는데, 근데 먼저 유다를 이제 보냅니다. 유다를 미리 보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정탐, 우리도 말하는 뭐 정찰병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다를 먼저 보낸 것이죠. 애굽의 문화, 정치 중심부를 함부로 휩쓸려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고산 땅에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조율을 하러 그냥 보낸 것이죠. 과거에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더니 마침내 아버지와 온 가족을 살리는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우뚝 이제 서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 영적인 리더십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는다면 영적 리더십은 세워지지 않아요. 유다가 다른 형제들 위해서 자신을 내어 놓았을 때 비로소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된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이 리더십은 나이를 먹었다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와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수레를 준비해서 이제 고센에 도착하겠다는 것을 듣고 수레를 준비 아버지를 맞이하여 고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돼요. 약 시간이 20년 이상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뭐 하루 종일이 아니죠. 정말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해도 다 담지 못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목을 껴안고 오랜 시간 함께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죽어도 족하다라고 고백해요. 이제 내 인생에 어떤 미련도, 어떤 원망도, 어떤 어둠도 남아있지 않다는 정말 영혼의 만족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고백을 할 때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영적으로 약간 침체되어 있을 때는 늘 야곱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계획을 눈으로 목도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그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인도되었음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영적 평안은 내 삶의 모든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로 바뀔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아픔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는 이런 애통함을 주셨는가라는 질문들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라는 그런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죽어도 족하다라는 그 고백 안에 그런 야곱의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라며 혹시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의 목을 어긋맞지 않으시고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또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에게 요셉 앞에서 바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줘요. 요셉이 이제 형들 앞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우상이 만연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가나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문화를 답습하고 애굽의 그런 종교들을 답습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형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교육을 시키느냐? 고센 땅에 이제 머물 것인데 당신들의 직업이 목축을 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축을 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명이지 않습니까? 70명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래서 목축을 치게 되면 이 애굽 사람들이 고센이라는 땅이 가증하게 여겨서 그곳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곳이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곳이죠. 여기서 정착하며 사는 곳이 아닙니다. 임시로 머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도 분명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를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고센이라는 땅이 바로 그러한 구별의 땅입니다. 애굽 안에 있지만 애굽 사람들과 온전히 섞이지 않는 그런 자리이죠. 하나님 언약 공동체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우리는 배우게 돼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 없죠. 직장 안에서도, 그다음 학교에서도, 가정도 모두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생 같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취해야 할 태도이며 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구별됨과 거룩함인 거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자리, 그곳이 바로 고센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편리함 때문에, 때로는 안정 때문에,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유익을 포기하고 정체성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약간 손해가 볼 수도 있겠죠. 눈앞의 편의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센이란 땅은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변두리였습니다. 이 고센 땅에 머물며 산다는 것은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면 당신들은 목축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요셉은 야곱과 형들 5명을 데리고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가 물어요.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목자이고 우리 선조들이 이 일을 예전 때부터 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양떼를 가지고 이곳에 왔으니 고센 땅에서 가축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 의미는 어찌 보면 애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바로에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뜻밖의 제안을 해요. 그러면 너희가 나의 가축을 관리하라고 또한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막중한 임무를 맡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의 가축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이 고센이란 땅이 애굽의 변두리다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는 애굽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가나안 사람들 될 수도 있습니다. 7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애굽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할 수도 있겠죠. 또한 가나안과 별로 먼 곳이 아니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뜻을 정해서 애굽을 공격해서 이 고산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가축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약탈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가축들을 약탈하러 왔는데 거기 왕의 가축이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약탈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만약에 왕의 물건을 함부로 손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바로의 가축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 또한 책임져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안위를 지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 한번 독하게 살아봐라, 살아남아야 강한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섰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는데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를 축복하죠.
합니다. 원래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해야 해요. 근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이 바로가 누구입니까? 단순히 애굽의 왕이 아니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를 태양의 신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내려온 그 신으로 이 애굽 바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그리고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쥔 절대적인 권력자가 바로 이 바로인 거죠. 근데 그 앞에 반면에 그 앞에 선 야곱은 누굽니까?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이민자 노인에 불과합니다. 늙고 쇠약했죠. 또한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걸을 수밖에 없는 정말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연약한 노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바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읍수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자마자 행한 것은 엎드려 절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한 일입니다. 이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적 권위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야곱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바로가 더 큰 권세를 가진 자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이 야곱이 바로보다 더욱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도 축복했고 축복을 했지만 또 10절에 보니까 나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돈이 많거나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이 세상으로서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인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천사와 씨름했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이 바로보다 더욱더 높았던 것이죠. 야곱은 비록 육신은 늙고 가난한 나그네였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상속자라는 영적 자존감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바로가 온갖 금은 보화와 군사력을 잠시 가지고 있었지라도 이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자신을 향해서 영원히 함께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야곱만이 갖고 있는 영적 권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볼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재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권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된 것이 아니죠. 왜 우리나라가 정말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이 지금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새벽마다 성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나라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별거 없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마음껏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하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이 바로도 야곱의 영적인 위험 앞에 압도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묻습니다. 너무 이제 아마 뭐 당당하게 축복하고 막 그러니까 약간 이제 움찔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묻느냐? 당신 나이가 대체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9절 대답하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4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젊은 시절 형을 속인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여러 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달라졌죠.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그전까지는 야곱은 자신이 인생을 개척하고 인생을 자신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후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기 전에 어찌 보면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 땅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땅에서의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순례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소유와 성취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설명해요. 나는 나그네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자가 아니죠. 우리도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순례자들인 거죠.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종의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잠자리를 하면 불편하죠.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막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됩니까? 아니죠. 그냥 좀 불편해도 조금 참고 기다리면 무엇이 있어요? 좋은 집으로 가서 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나그네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 나은 본향이 있으면 안다면,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 이곳에서의 삶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덧붙여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야곱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너무나도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의 삶이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야곱의 삶을 우리가 쭉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과 가장 비슷해요. 우리는 좀 더 나은 걸 얻으려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남에게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도 하게 되고 또한 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겪게 되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내 삶이 이토록 거칠고 험악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야곱과 그곳에서 함께 하셨어요. 베델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삼촌 자기보다 뛰는 사람보다 나는 그 삼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래도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이 하나님과 함께한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여전히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야곱이 내 삶이 이토록 거칠고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험악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죠. 따라서 우리는 물질의 기근을 만나 허덕이는 세상을 향해서 영적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영적인 권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삶의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130년 인생 거칠고 험악했습니다. 끊임없이 속였고 또한 속았으며 움켜쥐려 했지만 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의 그 모든 실패와 그 눈물, 상처와 얼룩진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셨고 또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도 험악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속았고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했지만 늘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대 최고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 거인으로 빚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때로는 아파할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그래야 내 삶의 모든 험악한 세월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화려함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당당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